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십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재준이 휴가 나왔네요. 키가 커서 대본에 알아봤어요. 안은수 공사님 성주는 잘 복귀했어요. 예, 우리 군에 있는 젊은 권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새 아들을 키우는 그 엄마입니다. 참 힘들겠죠. 그것도 딸도 없이 다 아들들이에요. 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누가복음 24장 말씀 봅니다. 언제 끝나시려나? 24장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터인데요.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강해라기보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잘 아시는 말씀들은 거의 빼고 지금 왔습니다. 아시는 말씀들은 빼고 좀 잘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 말씀들만 골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34번째입니다.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잠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 모두 다 주님의 부활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이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낙심 상태였죠. 오늘 본문에 그런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글로바 그리고 이름 없는 또 다른 한 명이 주일 오후에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엠마오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낙향하는 거였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1km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맥없이 낙향하는 제자들,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낙향은 육신만의 낙향이 아니라 영적인 낙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은 무슨 일이었나요? 3일 전에 십자가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에 여인들에게 들었던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었던 빈 무덤 이야기죠. 특별히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흥분하며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11km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내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야기는 길게 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는 참 많이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믿질 않았습니다. 아는 것은 많아서 말은 길고 많았지만은 믿지는 않은 겁니다.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들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엠마오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도 아쉬운 판인데 엠마오로 갑니다. 제자의 본분을 버리는 거죠. 말씀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자라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영어 성경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Talking about everything 이라고요. 모든 것에 관하여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아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갔지만
믿음의 고백은 없습니다.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뭐뭐라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믿는다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믿어서 이렇게 하련다, 내가 믿어서 이렇게 살련다가 아니라 뭐뭐라고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이른바 3인칭 신앙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1인칭 고백, 1인칭 신앙이 아니라 3인칭이에요. 그랬다더라, 그 사람은 그랬다더라, 나는 일이 없어요. 물론 들어서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느끼게 되어 있고 아는 것만큼 보게 되어 있어요. 알아야 사랑도 하는 거고요, 알아야 면장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해서 하나님도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루마리를 통해서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는 겁니다. 믿어야 믿는 대상에게 나를 맡기게 되고요, 믿어야 믿는 대상에게 나를 드릴 수가 있어요. 믿어야 믿는 내용을 따르게 되어 있고, 믿어야 믿는 내용을 전할 수가 있어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에 믿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말꾼이 됩니다.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말꾼에서 그쳐요.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믿는 싸움을 하느냐. 그런데 저는 지금 믿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또 많은 성경 공부도 했고, 그런데 그 설교가, 그 성경 공부가 성경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어바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은 말씀이 되기를 싸우고 있어요. 내가 모든 설교가 내가 믿은 성경, 내가 믿은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는 설교나 앞으로도 하는 성경 공부가 관하여의 설교, 관하여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믿은 설교, 믿은 성경 공부가 되게 하려고 영적 씨름을 할 겁니다. 더 욕심을 부린다면 말하는 설교가 아니라, 믿은 설교만이 아니라 사는 설교, 그런 설교가 되게 하려고 조심조심 살려고 합니다. 살아보니까 정말 조심조심 살아야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들으신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또 공부했던 많은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들이 관하여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믿는 말씀, 믿는 하나님이 되시길,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자랑스럽게 아멘.
덜 자랑스럽네요. 더 자랑스럽게 하면 예. 기드온을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약한 미디안 지파였습니다. 기드온은 그 미디안 지파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집안이었는데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부름을 받아요. 해서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기죠. 이때 딴지를 거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자기들은 왜 참전시키지 않았나 였습니다. 그야말로 트집이었죠. 기드온이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모병을 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기게 되니까 괜히 트집을 잡는 겁니다. 싸우는 자리에는 나서지 않다가 이기는 자리에 나선 거예요.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죠.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하면 그래서 300으로 싸웠어요. 못 믿거나 안 믿었으면 싸우지 못했어요. 믿어서 300 가지고 13만 5천에게 대들었어요. 사명 감당했어요. 믿어서. 에브라임 지파는요, 알기만 했어요. 아는 게 많아서 군사를 모집할 때, 미디안과 싸우려고 할 때, 13만 5천과 싸우려고 할 때 이런저런 말은 많았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해서 기드온은 믿었기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에브라임은 알기만 했기에 말꾼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는 게 많아서 보기에 좋은 떡 같고 그림의 떡 같은 에브라임보다 비록 보기에 보리떡 같아 보여도 믿는 기드온을 은혜의 능력의 통로자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 이야기만 하지 말고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믿죠. 왜 안 믿어요? 새삼스럽게 믿음을 덜먹거립니까? 믿죠? 아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믿자는 거죠. 정말.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자가 되기를, 말꾼보다 일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15절, 16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빈 무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함께 걸어가십니다.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도 걸고 서로 대화도 하는데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모습도 알아보지 못하고 목소리도 알아듣지를 못한 거죠. 왜 그랬다고 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라고 했어요. 귀도 가려진 거죠. 눈이 무언가에, 귀가 무언가에 가려졌어요. 그게 무엇일까? 큰 실망, 깊은 상심,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요. 이런 것들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과요 계속 함께 계시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요. 계속 같이 걸어가시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요. 언제였습니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사라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때까지 계속 함께 계셨어요. 여인들이 말하던 예수님의 부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던 예수님의 부활, 믿을 때까지 함께 계셨어요. 이들이 소망을 가질 때까지.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나중에 오늘 말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삶의 자리로 갔거든요. 그때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 나에게도 이랬을 주님이시구나. 우리에게도 이랬을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 아이들에게도 이랬을 주님이시다. 못 알아봐도 보여줘도 못 알아보고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럼에도 주님이 계속 계시더라는 거죠. 믿음이 생길 때까지, 희망을 가질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서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거고 혹여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일지라도 그런 주님이시기에 소망이 있는 거고요. 살다 보면 그 무언가의 이유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많이 하지만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 그냥 말할 때가 있어요.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힘이 들어서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주님이 그런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같이 걸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천만다행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해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힘을 내도록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눈을 밝히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쓸만한 놈이라? 될성 싶은 놈이라? 아니에요. 그동안 함께 하신 제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시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저 고마운 은혜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 19장 25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또 누구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는데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숨었는데 4명은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있고 예수님을 고발한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 무리들 그 틈 사이에 그 밑에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두려울 텐데. 그래서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요한의 어머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었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성경학자들은 이 글로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글로바일 거라고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글로바의 아내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 가득한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처연한 모습을 보셨어요. 예수님 당신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여인을 보셨어요. 다 도망갔어도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의 마지막을 지키고 서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셨어요. 당신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위로해주는 글로바의 아내를 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애곡하는 그 글로바의 아내를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우셨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아내, 이런 글로바의 아내였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기를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겠다. 이런 믿음의 여인이었다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절망을 하는 남편을 설득을 했을 겁니다. 끝난 게 아니야, 여보. 주님은 부활하신다고 하셨잖아. 그리고 부활하셨잖아. 부활했다고 말하잖아. 힘을 내, 여보. 좀 더 견뎌봐, 여보. 당신은 제자야. 당신은 제자야. 조금만 더 힘내줘, 여보. 하지만 글로바의 아내는 그 남편을 설득할 수 없었고 남편이 결국 엠마오로 낙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글로바의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해 더 기도했음이 분명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겠죠. 제 남편에게 믿음을, 제 남편에게 용기를, 제 남편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그리고 갈릴리로 가게,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래서 글로바를 찾아가시지 않았을까요? 부활하고 나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굳이 글로바라는 제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글로바라는 이름을 밝히고 또 한 명의 제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글로바는 밝혀요.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글로바의 아내,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글로바의 아내, 그 아내를 위해서가 아닐까요? 글로바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때까지 그래서 함께 걸으신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에게 글로바의 아내처럼 신앙의 마중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글로바의 아내처럼
집안의 희망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느냐고요? 좋으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까? 내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래, 더 힘을 내자. 지금처럼 또박또박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걷자. 그런 마음 다짐할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 내가 말꾼보다 일꾼 되길 원합니다. 입술꾼보다 몸꾼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도 함께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이 수혜를 드린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세요.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요. 여러분 사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나를 버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고 내 걸음이 당신을 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다짐을 해봅니다.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는 것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라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해서 이야기꾼보다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말꾼보다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입술꾼보다 몸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남은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 날수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속히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세월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다짐을 하게 해주옵소서. 이 수혜를 드리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꾼들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알기만 하지 않고 믿는 성도, 믿어서 나를 맡길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믿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내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또한 믿는 내용을 사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야 하나님,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본 말씀, 내가 그래서 알게 된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아는 것으로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낙심이 커서, 실망이 많아서, 절망이 있어서 그 믿음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고 싶어도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곁에 오셔서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믿으렵니다.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으렵니다. 내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지만 믿으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곁에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호통을 주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되,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가 글로바의 아내가 되길 원합니다. 글로바의
아내가 되길 원하옵니다. 주님이 고마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옵니다. 힘은 없고 능은 없지만은, 가진 것은 없지만은, 배운 바는 없고 아는 것도 적지만은, 그저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위해 울 수 있는 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애곡하는 나,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염려하며 주님을 아파하며 주님의 생각을 하며 눈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신앙의 마중물로, 은혜의 통로의 마지막 보루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내를 살리고, 내가 남편을 살리고, 내가 자식을 살리는 그런 글로바의 아내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글로바의 아내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나로 내 가족이 희망을 가지게 해주옵소서. 나로 내 자녀들이 희망을 가지게 해주옵소서. 나로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저들에게 필요한 바를 채워주시고, 저들에게 있을 것들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생각을 들어주시고, 저희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들로 통하여 주님이 보여지고, 저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을 하나님 먼저 살려주옵소서. 이들의 힘을 내게 해주옵소서. 이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들의 해달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들의 아프고 힘든 몸을 하나님이여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속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이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분들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이분들을 보듬어주시고, 이들을 하나님이여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